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이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든지 어떤 때이든지 저희들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윤요셉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 속에서 저희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만명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할렐루야. 수요예배 함께 하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영어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용 목사님 책 중에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재용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사람들이 많은 환상에 젖어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전이라는 환상에 젖어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언제 무너지냐? 바로 뭐 직장을 그만둘 때, 아니면 은퇴할 때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럼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마주하기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 직장 속에서 때로는 홀로 있을 때,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을 벗는 그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고난받는 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면을 벗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가면이 찢겨지고 그 틈에서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온 이념의 환상이 얼마나 얄팍한 진리의 단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르틴 부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와 나라는 책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너를 만났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조차도 나를 알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어떤 너로 대하기보다 그 사람을 어떤 갖고 있는 물질이나 그 사람 환경이나 직업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 환상에서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그분과 홀로 있을 때, 그것이 환상에서 실상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실상을 대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랑 있을 때도 그 편한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거나 홀로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타인을 어떤 물건으로, 그것으로 지칭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 그 사람의 직업, 환경,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느낌으로 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되냐? 바로 영원한 너,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갖고 있는 환상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다를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되게 착한 아이였고,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했던 행동 중에 되게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노래방을 가지 않거나 아니면 오락실을 가지 않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거의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도 그런 것이 되게 속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되게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렇지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착하지도 않고 내가 바르지도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냥하지도 않구나를 점점 발견하게 될 때 제가 점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때부터 내가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은 한 종류의 모습으로 폭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나로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가면을 쓴다면, 그래서 자신에게는 그것이 삶이 완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냥 어떤 그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을 환경, 조건, 직업으로 사람을 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면을 계속 쓰게 됩니다.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처럼 대하는 것. 그래서 또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벽을 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해야 할 영원한 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갑옷과 모든 옷을 옷을 다 벗은 것처럼 벗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봤을 때 술 취하지 않은 거, 사기치지 않는 것, 또 도덕적인 것으로 내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라는 것으로 그 구원을 한정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오늘 말씀 이전에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행위보다 먼저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또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끝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작은 소제목으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전하는 목사이긴 하지만 이것이 관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드려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내가 가면 쓰지 않고 온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전처럼 내 옷 벗음이 아무런 수치가 되지 않는 그 상태.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영혼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어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자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이 아니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내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 있음에, 내 옆에 가족이 있음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책 읽으면서 이 저자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감독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걸 썼겠구나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영화 감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앞절과 뒤가 역설적이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물 중에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핑계하지 못하게 그거를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몰랐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죠. 우주를 갔는데 우주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상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에게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냐? 자기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한 증거를 쌓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심판 때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죠.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 부자는 죽어서 받는 자신의 고통을 이제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가서 자신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갔고 그들이 들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다시 아브라함이 말하냐면, 부자가 그렇지 않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중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알만한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가 가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하나님 계셔라고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말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뭔가 기적과 이적, 뭔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죽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면 지금도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불의한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행할지언정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이 어둡고 어리석으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무리 계속 간다고 해도, 살아나서 수십 번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썩어져갈 것들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즐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록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 조물주보다 썩어져 갈 것을 더 섬겼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러니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불경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21절에서 23절 한번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1절 23절 다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분명 그들이 그 생각이 허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썩어져 갈 것에 미련을 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분명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내가 드리면서 은혜를 받겠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떤 조건들이 앞에 있어야 되냐면 뭐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말씀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 예배드리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러면 어떠한 찬양과 말씀 어떤 것이 선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순간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지혜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참 지혜 있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왜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하나님 예배를 왜 드려? 너희들은 어리석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된다. 그런데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으로 그것을 바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가,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삶에서 기쁨의 조건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 영광을 썩어져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썩지 아니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으로 대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지 아니할 영광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식어져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더 갈급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들이나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권세와 썩어져갈 것들에 더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게 해서 그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을 이스라엘에 데려고 온 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론이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썩어져갈 것으로 썩지 않을 영광을 썩어져갈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어져갈 것에 썩지 아니할 것을 썩어져간 것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결국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그들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전혀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맞바꾸어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자신의 삶의 척도, 그러니까 그 우상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삶의 척도를 자기의 판단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교만과 어리석음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실제 어떤 신적인 존재라기보다 그런 거라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열고 나와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탐욕, 추악, 시기, 분쟁, 악동, 교만,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인간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가톨교회 표요기도 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 것으로, 세상 정욕으로, 또한 나 자신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썩어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